오늘이 4월 2일입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셨다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내용들의 기록을 우리는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대로 쭉 성경을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제자들의 말도 있고 다른 말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직접 설교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내용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골라서 말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됐다,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자들 외에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지만은 만약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새는 다 염색을 해서 다 까맣니다만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과연 내가 죽은 후에 진정한 나의 생명의 가치를 찾고 가느냐, 아니면
그저 왔다가 세상 것 보고 즐기고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버리느냐? 그러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높은 산,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살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세상 것, 육신 것 즐기고 재미보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삶을 땅에다가 코를 박고 땅에다가 희망을 갖고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엄청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또 돌아가신 분이 모세가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면서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자리다툼하고 또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금하고 이런 아주 편협된 생각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하늘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각 심판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에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질책했다 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배척하니까 다른 촌으로 함께 떠나는 그런 광경까지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사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 새는 마귀를 비유한 겁니다. 또 여우는 뭐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바로 사탄, 마귀를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간교하고 속이고 또 자기 그 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고 둥지를 틀고 굴이나 새는 둥지를 갖지 않습니까? 자리 딱 잡고 있는데 정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인치신자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어디다가 두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 땅의 둥지도 아니고 굴도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마음 위에 나는 내 머리를 두겠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언급을 지금까지 한 2번 하신 곳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또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에게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하니까 그가 가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산 자와 죽은 자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었어요. 아담은 살아서 인류를 번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리면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는 산 자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죽어있는 영을 탁 살려줍니다. 그래서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못 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가서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먼저 가서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떻게 보면 참 인륜을 거역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정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무를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지어 줍니다. 예. 이것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지내지 말고 가서 교회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그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라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잘 있어라. 저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이것저것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밭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이 쟁기가 뒤를 돌아다 보면 쟁기가 어디로 가요? 네, 쟁기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고랑을 타는데 빤듯하게 고랑을 타고 아직 갈려있는 땅과 갈려지지 않는 땅이 있는데 아직 안 갈려지는 땅을 빠짐없이 쭉 빤듯이 갈아야만이 골고루 갈아져 가지고 곡식을 뿌려서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뒤를 돌아다 보면 쟁기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사이사이는 땅이 안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롯의 가족을 불러냈을 때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마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즐겨하고 또 세상 것을 붙잡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 입어야지 않습니까? 또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갖출 것은 갖춰 나가고 또 잠도 자고 잠자리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입니다. 10장 1절의 시작은 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지 않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닙니다. 또 중간에 지금 아까 두 사람 있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고 쫓겠습니다 했던 사람, 또 가족과 작별하고 쫓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12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70인 속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했고 또 70인을 택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택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씩 각 동네, 각 처, 동네 중에서도 각 처 이렇게
일일이 지적까지 하시면서 둘씩 앞서 보냈다. 앞서 보내고 뒤에는 또 예수님이 가서 또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할 곡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설익은 곡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익은 곡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것이 익은 곡식이고 어떤 것이 설익은 곡식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동일하게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자들은 그 수확의 대상이 되고 어쩐 자들은 수확의 대상이 된 거야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파할 사람이 적다.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그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또 그렇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제자가 되는 길도 좁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으로 좁은 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좁고 또 좁고 좁은 길이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양은 참 약한 짐승이죠. 묵묵히 목자를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양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서 능력을 나타낼 때도 양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리는 참으로 교활해서 양을 잘 잡아먹어요. 잘 잡아먹어. 무리 가운데서 흩어진 양을 탁 잡아가지고 낚아채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리는 교활하고 양 스스로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9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 아, 20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29절.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20장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형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게 될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장로들 중에 너희 가운데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리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를 하고 또 바른 교훈을 전하지만 이 마귀는 계속해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기 유익으로 삼고 또 양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마귀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흉악한 일이와 같은, 그래서 양을 보낼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느냐. 역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흉악한 일에게 말려들면 참으로 간교해지고 예수님의 순수한 뜻과 그 생명의 전해짐이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듣던가요? 안 들어. 전도하려고 하면 잘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이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속에 다 갇혀서 그것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서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해내서 예수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그래야 되고, 둘째는 잃어버려져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일도 마찬가지죠. 자, 4절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보낼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팡이나 전대나 두볼옷이나 가지고 다니지 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각 동, 각 처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아무에게 무난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길 가다가도 전해야 될 텐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할까? 아, 무난이란 말은, 그렇죠, 인사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방해를 받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톰슨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니까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마라. 그렇게 그 생각을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길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착된 곳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아니죠. 가는 곳, 길거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느 집, 어느 사람,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 전도하는 것이 급하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집, 그 사람에게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배척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지 안 가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온화한 마음으로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명령적으로 하고 저주하지 말고 평안을 먼저 빌고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연관된 많은 관주들이 있어서 더 좋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추수할 곡식인 거죠. 어떤 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과 생각이 바르지 못해.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사기치고 범죄하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살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돌이켜야만이 회개하는데 돌이키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열매예요. 분열매. 이걸 수확할 곡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어째요? 그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전하지만 그 평안의 속에는 함께 평안 다음에는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전쟁, 심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또 주면서 돌이키라고 하는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음, 하늘나라의 소망,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병치료를 받으면 38년 된 병자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쫓아냄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집에 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나에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당신 먹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가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해서 어쩐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 유하며, 유한다는 뭔 말이에요? 머무르고 잠도 자겠죠. 그 유하는 것이죠. 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안 준데 어떻게 먹어요? 밥도 주고 또 음식도 제공해 주고 또 과일도 주고 또 마실 것 음료도 주고 또 포도주도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주지 않은데 어떻게 먹습니까? 뺏어 먹습니까? 내가 전해줬으니까 내놔라. 내가 전도집회에 있으니까 돈 내놔라. 싹 내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하는 값없이 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값 받고 전하고 나는 안 받았으니까 못 주고 나는 값으로 지급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뜻이 지금 변질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요참에 어디서 뭐 전도집회 했다고 합디다마는 한 80만 원 받아갔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접해 주는 거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겠죠. 또 잠 안 재워줬을까요? 자기가 여관에 가서 자고 전도집회 했을까요? 잠 재워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례비로 또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복음 전한다고 복음 전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전해져요? 이론은 전해지지만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헌금통에 다 넣고 간 사람이 옛날에는 있다고 합시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이미 예수님의 뜻은 변질됐다.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벗어났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나도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온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 지내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나를 쫓으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은근히 그걸 바라고 왜 여기서는 적게 준가 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엄격한 거예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대접하는 것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함께하고 있는 그들과 그곳에서 그 동네에 있을 때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어떤 취지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어떤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기 보면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가지고 관주 속에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라고 기록이 났습니다. 한번 보고 가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증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또 그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비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오해돼서 지금은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에 관한 부분은 에베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사나 교사나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는 뭐예요? 돈 받고 하는 게 봉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싹쓸 받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도 장로들에게 말한 부분이지 목사에게 말한 부분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겁니다. 현재 목사는 성경에 있는 목사하고는 다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장로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뜻은, 선명한 뜻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당히 플러스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면 함께하고 또 함께 먹고 또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지금 목적하는 바 그 집에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린다. 아까 빈 평안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당할 것에 관한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고 경고를 또 해주고 있어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서도. 왜 그럴까요? 경고를 왜 합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말씀을 안 들었다, 안 받들었다고 해서 너는 끝!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경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먼지를 떨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아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처음에는 50명에서 45명, 40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서 10명까지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숫자를 깎아줬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회를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줬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도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그러지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은 490번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죠. 물론 그 부분은 형제에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기는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줬던 것처럼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삶을 살고 했을지라도 항상 돌이키면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벽을 쌓고 미워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차단시키면 그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니는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헬스진저 고라시나 그리고 화헬스진저 베세다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서편에 있는 성인데 가버나움과 베세다 근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 불신자들을 책망했던 곳입니다.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을 화일스진저 고라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화일스진저 베세다야 그랬습니다. 이 베세다도 역시 갈릴리 호수 동북 지역에 있는 동네로서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곳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 지역입니다. 근데 베세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도 경고입니다. 경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의 경고지요. 경고가 끝나면 그 화가 딱 임하는 거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내일 믿으리라. 나는 그때 가서 믿으리라. 그때 가서 돌이키리라. 그러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일도 알지 못한데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느 날 태어날 때 태어날 거 알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자기 죽을 날 알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왔다 가는 것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 왜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언제 돌이키라고? 지금 돌이키라고. 그때 가서 돌이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이 고라신과 벳세다만큼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두로는 지중해의 동해안, 그러니까 갈릴리의 무슨 쪽이겠습니까? 서쪽이죠. 지중해 동쪽이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두로라고 써졌죠. 이 갈릴리 바다 이쪽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갈릴리로 봐서는 서쪽이고 지중해 봐서는 동쪽, 두로와 시돈, 역시 시돈도 그 근처죠.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 서쪽인 지중해 동쪽에 있는 유명한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 수로보니에게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하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자기 자녀의 그 병을 치료해 줬던 그 수로보니의 여자의 그 곳이 바로 두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두로와 시돈 지역,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돈 지역, 시돈은 세계 최고의 성 중의 하나로 두로 북쪽 29km, 예루살렘에서는 163km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218년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시돈이 건설한 성이다.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시돈이 건설한 성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셀 지파에게 이 땅을 줬지만은 원주민을 추출하지 못하고 석거산 족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그 죄로 인해서 저주하고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에는 베니게국의 지중해 안에서 유명한 항구로서 상업이 번창했던 해안 지역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섞여 사는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섞여 살게 되면 이방인과 그 다른 민족과 섞여 살 때는 항상 범죄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침략을 받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돼서 레바논 나라가 된 그런 나라의 지역이 바로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지역이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으로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만 배척했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지역에서 배척할 때에 이런 앞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예수님의 목소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몇 시 됐습니까? 저 시계가 안 그래요? 저 시계가 죽어버려서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야 됩니까? 예수를 꼽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얼마나 그 음성이 큽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음성을 못 들었다면 개미 소리만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가늘하게 들려서 마음의 양심까지 안 와. 그러면 어때요? 화일신저 코라시나, 화일신저 베세다야, 화일신저 아무개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 음성을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천둥같이 들렸을 때 여러분은 꼬꾸라져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깨미같이 들리고 말하자면 그것을 배치겠다고 한다면 화일스진저 고라시나 베세대야 두루와 시돈에서 이 말을 했다면 천둥같이 들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머지않은 날 주님 오실 때 함께 기쁨으로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 사랑의 성령의 그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태어난 이후에 또다시 마음이 무뎌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리에 간교한 계교를 올바로 꿰뚫고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9장 하겠습니다. 내 형
감사합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참으로 귀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